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3절, 구약성경 706쪽쯤 되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왕이 저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3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올해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이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로서 교회가 교회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종교개혁의 교훈을 기억하고 그 교훈을 함께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다시금 발견하여서 그것을 널리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종교개혁자들이 중심을 잡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그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 가치를 붙잡고 우리 역시 흔들림 없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옹호하고 절대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5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그리스도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붙잡고 놓지 않았던 가치요, 그들의 중요한 교리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성경이요, 은혜요, 믿음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더욱더 가치 있게 하고 더욱 확신 있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붙었던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16세기의 여성 종교개혁자로 불릴 만큼 신앙과 영성이 뛰어났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잔느 귀용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517년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곧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오늘까지 서로 분리된 채 남아있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의 라틴어 단어 때문이다. 그 단어는 피데, 믿음도 아니고 그라티아, 은혜도 아니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단어는 바로 솔라. 이 단어가 종교개혁자들을 움직였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가치로 삼았던 것, 성경이고 은혜고 믿음이고 그리스도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되고 세상도 되면 안 됩니다. 은혜도 되고 나의 계획도 되고 아닙니다. 믿음도 되고 나의 수고도 되고 공로도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되고 다른 종교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나도 영광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가치 속에 가장 중점을 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솔라,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여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은 절대적입니다. 오직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은 유일함을 말합니다. 오직은 흔들릴 수 없는 가치를 말합니다. 오직은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오직은 오직 그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직 성경이어야 합니다. 오직 은혜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그것에만 오직이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그의 나이 8살 때에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 대해서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300년 전에,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예언할 때 무엇이라 예언하느냐? 하나님의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우상에게 섬기는 그 제사장들, 우상을 향하고 있던 그 사람들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대로 요시야 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을 모두 허물어 버립니다. 그 위에서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들의 뼈를 그 제단에 다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시야 왕에 대한 이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실시한 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개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시야 왕은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한 계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 3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몬이라는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므낫세였습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므낫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 만들었습니다. 아세라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위한 제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던 왕이 므낫세 왕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금하셨던 자신의 자식을 우상에게 불태워 죽이는 그 일을 이 므낫세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므낫세 왕의 아들이었던 아몬 왕이 이 므낫세 왕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모난 역시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시아 왕은 무엇을 따라하면 됩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했던 그 일 그대로 답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아 왕이 나이 어린 8살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시아 왕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요시아 왕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요시아 왕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므낫세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몬의 길을 답습해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다윗이 행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쳤던 왕이 요시아 왕이요, 그 몸부림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갔던 왕이 요시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개혁을 무엇으로 시작을 했느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4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단들이, 우상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아니라 우상을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우상이 세워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모습을 본 요시아가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 그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에 그것을 마쳤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더럽혀져서도 그 목적과 변질이 변해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요시아 왕은 가장 먼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도 고백하지만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무너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느헤미야가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자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그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요시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았던 것, 그가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이기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종교개혁의 처음은 성전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배신하기도 합니다. 이익이 되면, 사용할 가치가 있으면 실리에 따라서 곁에 두지만 그 가치가, 그 이익이 사라지면 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들어가는데 성막이, 회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광야에서는 집도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것도 농사 지을 곳이 없는 땅인데, 물도 부족한 것인데,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성막을, 회막을 가장 먼저 만들라? 그리고 모세는 왜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이 회막, 성막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바로 성막입니다. 회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광야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걸어가라고, 광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자리가 광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세우게 하신 후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주민들 모두가 어디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전에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라갔다는 표현은 결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 성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오직 성전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성전을 중심에 잡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개혁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 안에 이 성전에 대한 신앙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전 아니어도 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삶을,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성전 아닌 온라인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한 것, 편리한 것 좋아합니다. 교회 나오기보다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편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세우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그 핏값으로 주고 사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다른 데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멀리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교회가 옮겨졌다 하더라도 그 성전을 잊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찾아 나왔습니다. 성전이 옮겨진다면 자신의 집까지도 옮겨서라도 성전 중심으로, 그 예배당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내고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신앙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종교개혁은 반드시 성전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성전 중심으로 먼저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우리 역시도 종교개혁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 역시도 성전 중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를 흔들어 보다가, 언약궤를
언약궤에서 헌금을 꺼내려다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의 손에 들려줍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가지고 왕인 요시야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으로 통하여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낭독하도록 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다고 말씀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시야 왕의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자기에게 먼저 들려진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그 개혁을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30절 말씀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그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계명에 이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언약을 이루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개혁이라고 하여서 뭔가 대단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세상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개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중심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요시야 왕처럼 그 말씀을 듣고 내 옷을 먼저 찢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개혁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합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불과 같이 우리를 태우며 방마귀와 같이 바위를 부서뜨려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태우고 부서뜨려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보십시오.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중심을 잡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누르고 쓰러뜨리려고 하도 다시 일어서서 중심을 잡는 것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쓰러질 때 있습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시험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렵기도 합니다.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무엇이 다시 우리를 중심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흔들릴 수 없는, 아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였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다시 정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살기로 그들의 삶을 정하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흔들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크게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방박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3명,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며 협박합니다. 여러분, 목숨 앞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누가 떨지 않겠습니까? 풀무불을 뜨겁게 데피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절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를 던져놓겠다, 이렇게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무엇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아 준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중심이 왜 목숨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 뜨겁게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앞에서도 이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힘이 있어서, 이들이 배짱이 좋아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러한 말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니, 그것을 붙잡으니 이들이 흔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수 없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기억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여전히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 시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중심을 잡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성전 중심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개혁자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